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주의 사자 하나를 보내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그 많은 대적 군사를 치니까 다 뭐가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이 응답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대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다. 씨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새가 와가지고, 길가라는 것은 단단한 흙 아닙니까? 이게 뭐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그 씨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어떤 씨는 보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니까 이 해가 탁 떠오르니까 다 말라 다 죽어버렸다. 공통점이 뭐냐? 이것도 결실하지 못했고 이것도 결실, 열매가 없는 씨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씨는 하필 가시덤불이 나있는 그 떨어져 가지고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결실치 못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 밭 특징이 뭐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씨가, 우리나라 개념에서 씨는요 하나하나 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씨를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 따라서 달라지겠죠. 좋은 땅, 옥토에 탁 떨어졌는데 여기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이 씨는 뭐라든지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날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씨를 뿌리는 분들이 누굽니까? 네,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거꾸로 이해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하셔서 내가 은혜가 없다.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안 주셔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는 거꾸로 이해한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길가는 어떤 밭이냐? 아예 마문을 안 열어놓은 밭. 여러분, 밖에 아무도 어제도 소나기 왔는데 비가 와도 압력 밥솥 뚜껑 딱 닫아놓고 1시간 동안 딱 밖에 있다가 가지고 와서 열어보면 물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 뚜껑 닫아놓고 물 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떨어지겠습니까? 이 새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말씀 다 도둑질해가고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하필 길가밭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돌짝밭 말씀 받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해는 뭐냐니까요, 박해가 왔다, 환란이 왔다. 신앙생활 할 때 환란 옵니다. 박해 옵니다. 우리 어떤 청년은요 자꾸 주일을 걸어요. 너 왜 주일날도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박해 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돌짝이 떨어지면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가시는 뭐냐?
뭐가 그리 염려가 많은지, 세상에 재리의 유혹이 많은지, 말씀을 잘 받고 현장에 가서 염려, 근심, 걱정, 유혹에 빠져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옥토는 그야말로 좋은 밭,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 저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너무 편한 거 있죠.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보면 멍하게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오전 예배 때는 조시는 랩런트도 많으시고, 근데 오후 예배 때는 딱 써보면 말씀 전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왜? 그런 분들은 다 나가셨거든요. 누구만 남아있냐? 딱 이와 딱 남아있는 거예요. 옥토만. 저는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다. 제가 만약에 말씀 잘하는데 좋은 분이 있으면 저 시험 든다니까요. 멍하게 있으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그렇나 제가 시험 드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목사님을 일부 예배에 세우시고, 말씀 잘 듣는 분만 오후에 딱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대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가 안 되니 뭐 안 되니 핑계대면 안 됩니다. 늘 오전 예배 드리시고요. 우리 농공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제게 3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각인 체질 뿌리가 안 내려져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면 되는데 또 하면 또 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사수가 나가니까 부사수가 나가지 않냐. 오늘 오전 메시지에 주일 예배는 뭐라고요? 사수회를 했다. 그 사자 한자로는 다르지만 제가 농담적으로 정말 생명 걸고 지키라고 했다. 그래야 부사수가 같이 안 나가냐 아니냐, 같이 은혜 받는 거 아니냐. 다음 주는 꼭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되어서 앉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동안 받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릴 것이 있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게 뿌리를 내려라.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에 뿌리 내려야지만 뭐가 넘어가느냐? 재앙이 넘어갑니다. 저주 떠나갑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복음에 어떻게 하면 뿌리 내릴까요? 오늘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지금 교회 주일 오전 예배는 제목 자체가 복음 편지입니다.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 목사님께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또 목사님께서 창녕에 재해석해가지고 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 들으면 왜 복음 뿌리 안 내리겠습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루에 한 번 듣습니다. 하루에 한 번 듣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 일어나면 샤워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틀어놓으면 됩니다. 틀어놓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씻고 있다 아닙니까? 밥 먹으려고 탁 바르고 딱 앉으면 한 편 딱 끝납니다. 그럼 주일 오후 메시지는요, 출근하면서 저는요, 또 1시간 걸리니까 또 틀어놓고 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저는 하루에 한 번은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복음 뿌리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복음 뿌리가 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뿌리 내리라고요? 기도에 뿌리 내려라. 그래야지만 응답받는 신앙생활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 제가 우리 청년부 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집이 없는 겁니다. 창녕에는 정말로 집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집이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살 집은 많이 있습니다. 이 집도 사라, 저 집도 사라. 그래서 전세 걸고 월세 내고 또는 올전세, 전월세 집이 없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 한번 오셨잖아요.
그분이 자기 아드님이 정신적으로 좀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 장령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치료받으려고 장령의 집을 얻으러 온 겁니다. 문자 왔어요. 목사님, 장령의 부동산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여 조금 더 천천히 인도받겠습니다. 본인도 장령 뭐 얼마 하겠나 왔는데 월요일날 주일 주무셨거든요. 월요일날 부동산 쫙 돌더니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 먹고 한 군데 알아놨는데 이상하게 만나는 분들마다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말씀에 질문 던지고 받은 말씀이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잡고요. 제 혼자서 판단하면 주관성이 강하잖아요. 목사님 데리고 그 아파트와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다 떼고 현장을 다 확인했어요. 그 주인까지 만났어요. 몇 군데를 갔느냐? 법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저 토지 등기대장 등기하는데 그럼 마지막 주인, 마지막으로 그 집 살고 있는 사람 쫙 확인해 본 결과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떼이도 절반밖에 안 떼이겠구나. 왜냐 마지막 그게 전세보호법이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거는 전세 절반까지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지상권 자체가 36년 동안은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행할 수 있다. 피해 사례 있습니까? 한 건도 없다. 지금까지 저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전세 사는 사람 중에서 피해 사례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떼이도 절반인데 그래서 이 말씀 잡고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계약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운동하면 되죠. 저쪽에서.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급하게 한 거예요. 2년 계약하고 4개월 살고 직장 문제로 그대로 가게 된 겁니다. 저 사는 사람이 지금요.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저한테 몇 번 전화 옵니다. 확실히 들을 거냐고. 확실히 들을 거면 계약금이라도 좀 빨리 좀 걸어달라고. 왜냐? 그 돈이 있어야 자기도 그쪽 집에 계약금을 걸 수 있으니까. 주인은요. 느긋해요. 젊은 분인데. 장령에서 아주 중요한 건물 그 주인이고 밑에 스크린 골프를 하고 있고요. 또 대구 상인동에 집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파트가 한 20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더라고요. 어쨌든 말씀 잡으니까요. 뭐 괜찮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전도입니다. 전도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허무한 인생이 안 됩니다. 왜냐? 제자 남겨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성경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제자다. 이런 사람이 참 제자라고 말하는 성경은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속에 거하면 참 제자다.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예배 회복입니다. 아니 앞에 선 목사가 여러분 바쁜 일 있으면 예배를 빼먹고 한 번씩 빠져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생을 걸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게 목사가 해야 할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우리 모든 은혜의 근원, 은혜 생활의 근원.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드릴 때 막 가슴이 안 뛰듭니까? 저는 막 가슴이 뛰던데 폭탄을 터뜨려야 된다는데 혹시 터뜨릴까 싶었다니까 어디로 도망가지? 딱 생명의 탄, 축복탄, 변화탄이 터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권능. 현장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서 집에서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5기초 말씀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야지만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무줄 아시죠? 고무장갑. 이번 주에 고무장갑을 우리 김은문 지사님 한번 당겨보세요. 이렇게 딱 당겨보세요. 나면 어떻게 될까요? 띵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쵸? 우리 체질이 완전 고무장갑이라. 네, 완전 고무줄이라. 당겼는데 또 돌아. 당겼는데 또 돌아. 어디로요?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바꿔버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교회 안 훈련, 현장 훈련, 본부 훈련, 우리 각인, 체질,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훈련들을 인도받아서 잘 받아나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국은 왜 기도냐?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쓴 방법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 로이스반에서 여름 성경 캠프, 우리 그루터기 여름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다 해놨거든요. 지금 교사에 먼저 해가지고 우리 교사 강습회에서 준비하고 우리가 또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함께 기도가 없으면 다 준비했는데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보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교사 특별 새벽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잘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학생들은 한 번이거든요. 한 번 체험,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게 영원히 갑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복음 엘리트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의 기회, 또 친구들을 초청해서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하면 모든 것이 염려됩니다. 기도 안 하면 전부 걱정거립니다. 기도 안 하면 결과 불안해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거 안 하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염려하는 사람을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 염려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를 모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 이 고백이 바울이 감옥에 산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 비밀 누리고 있으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된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환경을 못 넘었습니다. 내 현실을 못 넘었습니다. 결국은 불신앙에 빠집니다. 창령이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창령에서도 되고 있다 하니까, 야, 누구 이름 한번 쳐봐라면서, 뭐 이름을 대더라. 목사님 이름인데요. 그 시골 교회는 3,000명 모인다더라. 요즘은 시골 교회 더 잘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요. 탁 들어왔다니까요. 부산 쪽에 가까운 시골이더라고요. 시골 교회 3,000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창령이니까 됩니다. 예, 자꾸 환경 가지고 우리 창령에는 인구가 없어. 우리 창령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대구에서, 가까운 대구 30분 거리, 창원에서, 마산에서 30분 거리, 웬만하면 다 30분입니다. 청도에서 30분 거리. 다 전도 운동하면 우리 밭입니다. 밭.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불신앙 빠집니다.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요. 핑계 대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핑계 안 댑니다. 아빠, 엄마, 내 방이 없어서 내 공부 못하는 거 아니냐. 예. 어느 날 우리 장남이 이상한 책상을 한 개 사왔더라고요. 나 그런 책상 처음 봤습니다. 무슨 책상인지 압니까? 책상 높이가 이만해. 생각해보면 책상인데 이만해요. 이게 뭐냐니까 서서 공부하는 거라네요. 서서 공부해야지만 잠이 안 온다고. 내가 속으로 핑계 대지 마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라도 공부 잘하더라. 옛날에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사람들은 책상이 없잖아요. 다 상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팔자 자세 해가지고 공부 다 했답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뭐 환경이 안 돼서 공부 못한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기숙사로 보내버렸어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도 안 해보세요. 새 힘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면 내 열심으로 하다가 뭐 만납니까? 한계 만납니다. 주일 되면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일로 떼어붙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일 오면 은혜 받고 그 은혜 받는 얼굴을 가지고 한번 봉사해 보세요. 와, 권사님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건 되어지는 봉사, 되어지는 주일 아닙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은혜 못 받고 힘없이 일하다 보면 이거 만납니다. 한계. 나중에는 스스로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반대로요. 이게 다 기도에 관한 승부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이래 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오늘부터 그런 핑계 버리셔야 됩니다. 모세는 80부터 했습니다. 성경에는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예. 하나님이 너보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불러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않았답니다. 뭐 했습니까? 모세가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분들에게 시력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나온 말씀 아닙니까? 권능, 두나미스, 디나미스, 근데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 권능,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거 얻는 길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디 가느냐? 반대로 무능력, 무기력 빠집니다. 저는 현장 사회 가면서 좀 젊은 학생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언둔형 외톨이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방에만 다 갇혀가지고 컴퓨터만 하고 있고 책만 보고 있는 종종 만났습니다. 언둔형 외톨이. 특징이 뭐냐? 무능력, 무기력해요. 밥도 제대로 자기가 챙겨서 못 먹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은요, 지금 치유됐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인데 자녀 둘이 다 언둔형 외톨이. 이 자녀는 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 자녀는 이 방에 안 들어오고. 어느 날 보니까 얘들 다 치유돼가지고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한 20년 이상 기다려줬는데 어느 정도 합니까? 마치 죄수에게 밥 주듯이 딱 창문에 점심이다 놔주면요, 문 쫙 열고 먹고 또 내놓습니다. 이 뭡니까? 그걸요 수십 년 해왔어요. 그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니까 큰아들도 치유되고 작은아들도 치유되고. 저 남은 대구에서 결혼식장에 있어가지고 떡 갔는데 저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떡 보니까 한참 제가 생각했죠. 상재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다니까요. 집에 안 있고 힘을 얻어가지고 결혼식장에 와 있어요. 직장생활 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미상합니다. 이름이 하필 똑같네 보니까요. 그 애 이름이 유상재거든요. 형 이름이 유재영이고. 왜냐, 그 애들을 내가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 집에 매주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름은 다 기억합니다. 형도 공부를 잘했어요. 동국대학 경찰행정학과 공부 잘하잖아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문장 갔어요. 동생은 중학교 때부터 문장구. 지금은 다 치유됐어요. 그 부모님의 기도, 그 능력이 다이나마이트가 자녀에게 폭발한 겁니다. 언둔형 외톨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들어오지 마세요.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기도 안 하면 다 이리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요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던데요. 사람 말 듣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쓰고 사람 말 듣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말은 무시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여론에 휩쓸립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시대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여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론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게 여론이었잖아요. 두 명은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론으로 치면 못 들어간 건데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도를 안 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반대로 성령 인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 못 받으니까 인본주의입니다. 내 생각, 오늘 오전에 나왔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왜 이렇습니까? 기도를 잘못 배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불건전 신비주의식으로 배운 사람은 성령의 인도라고 우기면서 가는데 나중에 고집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너무 잡혀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5인 1조거든요. 5인 1조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파송해야 되는지 기도해보자. 계속 기도한 겁니다.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던데 지금부터면요 저하고 목사님 선교사 보내버립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씁니까? 장로님 쓰셔야죠 이제. 사모님 쓰셔야죠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냈어요 이렇게. 단기 선교팀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1차 선교 갔다 와가지고 좀 다툼이 있어서 헤어졌지만요. 어쨌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안 하면 인도 못 받습니다. 그럼 이제 요 단 떼더라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의학적으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나님 말씀을 탁 묵상하는 기도가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인데 그걸 안 하면 뇌가 쉴 시간이 없다네요. 우리 인간의 뇌는 계속 활동을 하는데 뇌가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꼭 들으십시오. 이거 안 보면요. 이거 딱 옵니다. 치매 옵니다. 기도 안 하면 육신적으로도 치매가 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님께서 경남 요양병원에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중환자랍니다.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한 가지 병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근데 다 깔고 들어오는 병이 뭐냐? 이 치매는 다 깔고, 당뇨,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이거랍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다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작년 함께 하는 교회 귀한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질병이, 이 질병이 참 몹쓸병이라네요. 걸린 분 한 분도 없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쉰다는 것은 호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중환자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적 중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하고 살았다. 내가 주의 은혜로 그동안 살았지. 사실 내가 중환자구나. 중환자실 가보셨죠? 공통적으로 딱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뭘까요? 그건 못 알아듣고 산소를 계속 주입해 주는 거예요. O2가 산소 내보니까요. 산소를 계속 주입해 줘요. 스스로 이게 안 되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영적 중환자입니다.
영적 중환자 주제에 와가지고 있답니까? 막 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자기부터 살아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뭐냐? 기도 회복해라. 성경에 보면 제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찾아냈습니다. 기도를 회복한 사람들. 첫 번째가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님도 속이고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챙기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 자기가 받아 먹고 뭐 했습니까? 런어웨이 튀었습니다. 무술 중에 제일 코스가 뭔지 압니까? 36개 도망가는 거야. 딱 봤는데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겠다. 그때는 제일 높은 무술을 선택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 이렇게. 도저히 형님 못 이기겠거든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뭐냐? 귀향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21년 만에.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살겠다고 도망간 그 야곱이 어쨌든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 돌아가라 했거든요. 21년 만에. 그럼 여러분들 21년 만에 고향 돌아간다. 가슴이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저는요, 명절날 그렇게 차가 막히는데 왜 오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왜냐, 휴가면 내려오는데 하루. 수도권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아들 내려올 때 하루 걸리잖아요. 차 막혀가지고. 그럼 이리 하다가 또 올라가는데 또 하루. 집에 있으면, 오래 있으면 하루 이틀. 뭐 때문에 저렇게 명절날 집에 편안하게 쉬고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차 막혀서 못 내려갑니다 하고 신문될 건데 왜 내려갈까? 근데 제가 부목사를 인천에서 했거든요. 제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내려가더라니까요. 왜냐? 명절 그때라도 가족들 봐야죠. 명절 그때라도 엄마 아빠 봐야죠. 예, 1년에 한두 번 있는 6개월마다 있는 그 명절에도 보고 싶어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갈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 줄 압니까? 20일 만에 돌아왔는데 가슴 뛰기는커녕 가슴이 무거운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한 짓이 있거든요. 21년 전에. 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방법 쓰는 겁니다. 인본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풀어줄까? 하나님 일단 나에게 물질을 축복했기 때문에 형님께 물질로 좀 물질 공세를 좀 해야 되겠다. 자기가 있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꽤 많은 소, 양, 낙타를요 딱 구별해가지고 형님께 싹 보냅니다. 그런데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당신 형님이 그거 보고 감동받기는커녕 당신에게 400명 집에서 기르는 병사를 거느리고 400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 동생을 맞이하는데 병사가 필요합니까? 21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 많아봤자 동생이 아내 2명, 애 한 10명 낳거든요. 종 몇 명 있는데 그 수십 명의 사람 때문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에서가요, 칼을 간 것 같아. 니 돌아오기만 돌아와봐라. 초정박살이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요. 난 눈에 선해 앞장서가지고 이리야 하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너 죽었다. 소문났을 거 아닙니까? 야구 본다고. 물질 보내도 안 돼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 선택한 것.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식구들 다 보내고 자기 가축 다 보내고 혼자 딱 남은 겁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예,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도망갈 때 21년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이제 21년 이후에 문제 생기니까 기도 회복한 겁니다. 그 사이에 삼촌 집에서 늘 인본주의 쓰고 삼촌 집에서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21년 연애도 연애. 예. 연애해가지고 건진 인물이 라헬과 레아거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엉뚱한 데 빠진다니까요. 혼자서요, 하나님 앞에 철하게 된 겁니다. 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 동원됩니다. 야곱과 씨름했다.
이만기 또 요즘 씨름 볼 때 삿바 잡고 해봐자 이 사람 있습니까? 씨름 할 때요 삿바를 얼마나 세게 잡고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네 넘어지는 거 아니면 내 넘어지는 거니까 한번 붙어보자. 기도의 승부를 건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천사가 새벽 되면 올라가는가 봐요. 그 천사가 좀 나아라. 내가 올라갈 때 됐다. 못 놓는다. 내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못 놓겠다. 나아라. 천사가 폭력을 행한다니까요. 야곱의 환도뼈, 이거 뼈 있다면 이걸 팍 때려버려요. 야곱이, 못 낳는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발꿈치를 잡은 자인데요. 사기꾼인데요. 바꿔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황태자다. 이 축복받고요. 놔줬거든요. 이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냐? 에서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4절 보면 에서가 말 타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래도 그렇지. 21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인데 21년 동안 집 나가면 고생인데 얼마나 고생했겠냐. 참 불쌍하겠다. 그런 마음 든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야곱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원수지간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서로 아듬고 울고 야곱이 또 말 잘하거든요.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우야 네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 다 이 사람들 누구냐? 형님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가족들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들입니다. 이게 다 형님 겁니다. 혹시 인간관계 또 가족 속에서 문제 있습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회복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관계 회복의 가장 빠른 길 기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 아닙니까? 성경의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제가 수요일 밤에 그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 아웃라인에서 딱 보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처음에 딱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 고백. 아니 하나님 백성이 뭐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에게 재물을 주느냐, 조공을 바치느냐. 우리 아수르 나라 당신에게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마치 조선이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조공 못 바칩니다. 그러면요 조선 깨지는 거거든요. 늘 조선의 세력은 뭐냐니까 그 아부 잘하는 세력하고 또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된다 이 세력하고 늘 다퉜다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조공 못 바치겠다. 처음엔 믿음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쭈구리 있는 이게요 본때를 보여주겠다. 왜냐 한 군데만 딱 본 보여주면 다른 나라 전부 다 그 본을 보고 조공 안 바치면 저렇게 완전히 망하는 거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조공 잘 바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본을 줘야 돼.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땅이 강원도만 합니다. 그 강원도 나라 땅만한 그 나라 땅에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뭐 60만 70만 하거든요. 대한민국 군대의 3분의 1을 끌고 온 겁니다. 20만 명, 약 18만 5천 명. 군사를 끌고 온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믿음 고백하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할 줄 알았거든요. 그 당장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합니다. 아부 전략. 내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사네립이시여 한번 봐주이소. 이런 겁니다. 사단은 안 봐줍니다. 안 그래도 하나 찾고 있었는데 본때 보여줄 나라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미친 말을 한 겁니다. 사네립 입장에서. 처음에 히스기야가 당황해가지고 아부했다니까요. 우리가 다시 조공 바칠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미 군사는 움직였다.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너무 급하니까
우리를 도울 때 좀 없냐? 딱 돌아보니까 애굽이 있거든요. 애굽에다가 서신을 보내가지고 원병 요청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군사 좀 보내달라. 애굽은요 지코가 석자거든요. 잘못 도와줬다가 아수르한테 밟히면 함께 망하는 거 아닙니까? 못 도와준대. 이렇게 있는데요. 사네립이 딱 편지를 보냈네요. 네. 랍삭이라는 사환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야, 하나님 살아있냐? 하나님 살아있으면 너희들 내 손에서 건져내겠네? 하나님 없어. 너 이제 죽었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편지. 이제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뭘 해보겠다고요? 기도해보.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인데 어찌 보면 히스기야 제일 마지막에 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딱 올라갑니다. 여러분 앞이 깜깜하십니까? 성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이 편지를 쫙 핀 겁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천사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이 사네립의 편지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그 하룻밤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주의 천사 보내어서 친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혹시 전도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은근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내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분 있습니까? 하룻밤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말씀을 딱 보고요. 어떤 목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개척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냐? 내일 돈은 없는데 자꾸 청구서는 날라와. 전기세 날라오고 있다니까 자동차세 날라오고 막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쌓였어요. 청구세.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 다 펼쳐놔요. 전기세, 자동차세, 물세 다 펼쳐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거 못 내면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청구서 이거 다 갚아주세요. 그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실제 있었던 일. 예. 그 다음날 누구 오더니 이렇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어르신데 이렇게 헌금 드리고 싶다. 헌금 드리고 갔는데 딱 하룻밤에 편집해 놓으시답니까? 청구서 딱 펼쳐놨는데 그 청구서 모든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딱 왔답니다. 왜 목사님이 왜 그때 써야 기도했을까? 쌓이기 전에 했으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쌓여가지고 다 펼쳐놓고 있답니까? 강대상이 좀 커서 다행이지 그죠? 예.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혹시 우리 재정부 모자라면 펼쳐놓으라니까요. 기도하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월세가 밀렸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믿어지십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이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냐? 영적인 지도자를 자꾸 잡아가두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자꾸 잡아가둬요. 우리나라 신사 참배할 때 마치 목사님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듯이 야고보라는 당시 총회장 그 야고보를 순교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보니까 좋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박수 치거든요. 헤롯 왕이 그렇게 하니까. 다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너 이리 나와. 그래 감옥에 가둔 겁니다. 마침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날이 6월절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에 사람 사형 안 시키잖아요. 그럼 내일 죽이자 하고 이제 하루 미뤄놓은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빌었을 때 중직자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한 교회 무너뜨리는 방법 주의 종 무너뜨리는 겁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습니다. 원리는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발로 팍 찹니다. 근데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일 죽어야 되는데 자고 있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얼마나 또 믿었던지. 아, 이제 드디어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고요. 자고 있다니까요. 한 몇 번 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딱 들어보니까 천사인지도 몰랐죠. 누구 하니까. 한 번은요,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그냥 무서워하는 게 있거든요. 밤에 도둑놈 들고 강도 드는 건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하면 문 열어놔라, 덥다. 철저하게 닫습니다. 잠굽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문도요, 삐삐빅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치락 잠그고. 저는 그런 버릇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 집 2층에 사는데, 진짜 그야말로 난 잘 자고 있는데, 누가 2층에 온 거예요, 이렇게. 제 아내가, 누가 왔다, 인 거예요. 제가 봤다고, 누가 왔어요. 잠결에 딱 일어나서 내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형님이가! 형님이 우리 2층에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형님이가! 하는 딱 그 도둑이 벌칙 뿌리고 도망가 버려, 이렇게. 난 베드로 마음이 이해됩니다. 누구야!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다 열어주고, 문 열어주고, 주의 천사가 앞에 서니까 자동문, 싹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탁 내보내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마가집 가니까 마가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또 복음관 중지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앞장서서 했던 헤롯 왕은 어땠냐?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 왕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 충이 뭘까 보니까 회충. 회충 아시죠? 그게 어떻게 배에서 막 움직이다 덩어리가 되면 급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은 모기가 무서운 이유를 알았어요. 소 눈에 회충이 막 다녀요. 이제 TV 한번 보여줬거든요. 사람 다리가 부을라가지고 가라앉지가 않아요. 거의 전부 다 그 속에 회충이 들어가서, 어떤 회충 뽑아봤더니 한 사람 몸에 회충이 몇 메달짜리가 나와, 이렇게. 제가 주소 보니 그런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죽었는데 그 사람 몸에서 충이 기어 나왔다. 간단하면 여러분들 왕이라도요, 하나님이 치면 충 하나 가지고도 생명을 가져가십니다. 전도를 방해했던 사람 최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현장에서 전도 방해한 사람 조용히 놓고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제가 이리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늘 웃고 인사드리니까 별로 안 무서워 보이죠? 별로 안 강해 보이죠? 기도해 보면 끝납니다. 딱 기도하면요, 가장 강한 자가 기도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기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헤롯 왕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골리앗 싸워 누가 이기겠습니까? 백발백중이죠. 기도의 힘을 가진 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기도의 힘 가진 자가 가장 강합니다. 한 사람만 말씀드려 볼게요. 영국의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나쁜 여왕이, 넬이라는 여왕이 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까? 저 로마 가톨릭하고 탁 연결해가지고 영국 안에 종교개혁 일으키는 목사들을 잡아 죽이고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고 집중적으로 존 낙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메리 여왕이 한 고백이 뭐냐? 100만 마리의 말 발굽 소리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난 더 무섭다. 100만 명의 군사가 몰려와도 난 안 무서운데 존 낙스가 기도하니까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환청이 들리고, 존 낙스 제발 기도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한 사람이 3,000명의 고아를 먹였다니까요. 조지 밀러. 강한 자 아닙니까? 3,000명 먹이 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느냐? 기도의 힘 가지고. 아침에 누가 저한테 전화를 보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오후 메시지 관계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분인데, 이분은 남편 되시는 분이 영적 문제가 뭐냐,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아시죠? 집에다가 아내하고 애 나 제껴놓고 자기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분 얼굴 딱 2번 봤습니다. 언제 봤냐? 아들 장가 갈 때, 딸 시집 갈 때. 그때는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와 있고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 이 권사님이신데 어머니 혼자서 자녀를 4명입니까? 5명입니까? 4명을 다 키운 거예요. 어떻게 키웠냐? 머리에다가 보따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 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시장 안에 이렇게 엑기스 짜는 중탕원을 연 겁니다. 이렇게. 그분 보면서 저는 이걸 느꼈거든요. 저분은 기도로 자녀들을 다 키웠다. 그 자녀들이요, 선생님이 1명,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선생님 2명 합니다. 가문에. 아들이 구미 LG에 있었는데 엄마하고 떨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게 안 되겠다. 나 직장 옮길란다.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창원에 있는 두산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딸 1명은 사모님이시고, 딸 2명이 사모님이시네, 보니까. 딸 1명은 미국에 가 있고. 어떻게 연약한 여자 1명이 자녀, 몇 명이 하겠습니까? 5명이 하겠습니까? 5명을요, 누가 봐도 훌륭하게 잘 키워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도 복을 주셔가지고, 일이 자꾸 불경기 때도 자기 일이 온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교회 성경금 드리고, 선교 현장에 가면 또 선교비 챙겨주시고, 그분이 딱 전화 왔더라고요. 아마 어느 누냐, 자기 본인이 응답받으니까 자녀 가운데 어머니를 모신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요. 딸이 어머님 안 모시잖아요. 그죠? 자기 어머님을 90대시 어머님 모시고 있었거든요. 아마 최근에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중하다, 좀 힘들다 했는데 그 소식이 아닐까 생각됐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요, 야, 기도하는 어머니는 강한 분이구나. 무서운 분이구나. 기도로 자녀를 다 길러내고요. 교회를 다 살려버려요. 기관을 살려버려요. 기도 회복하는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